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 우리의 가정이 어떤가 좀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면 어떤 책임일까요? 그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이러면 열심히 돈 벌어서 대학 보내야지. 이런 생각인가요? 결혼하는데도 준비해 줘야지. 아들 같으면 집도 마련해 주고 딸 같으면 혼숙감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지. 이러한 것들이 부모의 책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의 나라 미국은 어떨까요? 고등학교까지 보내면 대학부터는 또 결혼의 문제도 스스로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부모들은 책임성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 각 지파의 돌 하나씩 챙기게 해서 기념비 돌을 세우게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단강에서 왜 돌을 하나씩 챙기도록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겠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 있어요? 라고 물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만드셔서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대가 바꿔줘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자들도 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까지 끝나버리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죽고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함. 여호와께서 행하신 능력도 알지 못함. 이게 다른 세대라. 그러면 다음 세대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함,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세대가 다음 세대라. 다른 세대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내 자녀여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끊어져 버리면 다른 세대인 것이고, 나와 3대, 4대, 5대 계속해서 내려가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안다면 그가 곧 다음 세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부모가 되거라.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을 마련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하나도 이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만은 다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주는 부모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시골의 교회에 3, 40명 모여도 저희 교회 규모가 되면 주일 학생들이 200명 됐어요. 200명. 제가 교사할 때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어른들이 3, 40명, 주일 학생은 200명. 근데 지금은요, 어른 100명, 주일학생 없음.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물론 온 가족 예배, 세대 통합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라면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일학생 자체가 없어서. 아니, 부모는, 어른들은 100명이나 되는데요,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건 숨통이 막힐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신앙의 가장 큰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좋은 부모일 수 없어요. 다른 세대를 만들어 버린 거니까요. 자녀들에 대한, 손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 양육은 누가 해야 된가요?
일반 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하고 그게 맞나요? 물론 전문성이 필요할 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하여 일반 교육, 학교를 통해서 신앙교육, 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몰랐어요. 그런 면에서 열심히 일해서 일반 학교에 보내어 교육하도록 하는 것, 재능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모가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도 수십만 원씩 들여서 공부를 위해서 학원에 보내야 되나요?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에게 일반 교육은 할 수가 없대요. 왜 할 수 없다고 그러죠? 부모가 신앙 인격이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 인격이 자라 있으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부모라면 초등학교 정도는 특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도 일반 교육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앙교육은요, 교회가 책임져야 된가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다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한가요? 말씀 배우는, 예배하는 시간 1시간, 말씀 배우는 시간 한 20분, 20분도 길지요. 고작 그것 가지고 생활을 다 했다, 이어갈 수 있다 말할 수 있나요? 24시간 부모와 함께 지내는데, 그래서 신앙교육도 부모와 함께 되어져야 돼요. 성경적인 근거를 대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양육하라. 여기에 아비는 대표성을 띠고 있고 부모를 말해요. 부모들아, 자녀를 잘 양육해라. 부모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부터까지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까지요. 4절 말씀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5절 말씀에서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전력하여 그분을 사랑해라. 참신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6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그리고 어떠할 것인가? 7절 말씀부터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앙교육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물려주어도 부모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부모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얼마나 아름다운데, 얼마나 축복스러운데 이걸 포기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라. 부모가 자녀 양육을 책임지려면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서 부모가 되는 본이 되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 있구나. 참된 구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디모데에게 그렇게 칭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야, 너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해. 그 믿음은 너의 어머니 속에 있었거든. 너의 할머니 속에 있었거든. 그 진실된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그런가 하면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죠?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은 하면 아브람이 생각나죠. 아브람 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이삭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모리아산을 효자와 효자의 만남의 장소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삭 보통 효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예표하고 있을 만큼 효자예요. 이삭 한 20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 나이에 아버지는 120세, 그러니까 할아버지잖아요. 20살이면 가장 힘있는 나이고 힘쓰는 나이고 할아버지가 결박해요. 뭐 하려고요? 번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힘으로 아버지 하는 행위를 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박당해 그것도 거절함 없이
순종해요. 순종해요. 그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각인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순종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해요. 따지고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온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께 효자 중에 효자였어요. 그 효자에게서 이삭 나왔어요. 그리하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본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에 심어진 본이 되어야 돼요. 신앙으로 사는 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 끼치는 선한 영향력, 그렇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오. 세상을 생명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의 본이 되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시청각적인 존재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위해서 시청각 재료들을 사줍니다. 돈을 비싸게 주고 사줍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시청각은 부모다. 생명 있는 살아있는 시청각이 부모다. 그래서 늘 자녀에게 나는 자녀에게 시청각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하려면 자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가를.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을 말할까요? 모든 생명을 다 말하지만 특별히 애면하고 관심 갖고 싶지 않는 소자까지 포함되어져요. 소자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보면 이른 양을 소자라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이런 소외된 자를 소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5절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란 말은 소자란 말이에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작은 자, 소자, 어린 아이를 말해요. 어린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소외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양과 같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금방 5절 말씀 보면 곧
나를 대접함이니라고 말씀해요. 소자 하나를 영접함이 나를 영접함이라.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도 그리고 45절 말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대접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소자를 대접하면 되는 거다. 소자는 어떤 자라고요? 소외된 자, 또 잃은 양, 또 어린 아이, 이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예면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필요 없다고는 하지 않겠죠, 소자가. 필요하다고 말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행동으로 필요 없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냉정하게 진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나 소자를 외면한 것은 죄책감을 갖지 아니하려 해요. 그러나 소자를 외면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일은 소자를 대접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기업, 상급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했을 뿐이고 통로로 자녀를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바르게 잘 양육해야 될 거예요. 선물에 대한 태도는 어찌해야 된가요? 선물은 주고받는 자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뇌물은 달라요. 그러나 선물은 주고받는 자의 좋은 관계를 더 진하게 형성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녀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선물에 대한 태도는 어찌해야 돼요? 주는 자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돼요. 선물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선물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선물을 주는 이와 관계를 더 진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자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바르게 잘 보존하고 잘 사용하고 누리며 즐기면 돼요. 선물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그래요. 선물을 줬는데 땅속에 묻어둬도 농 속에 집어넣어놔도 안 돼요. 주는 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관리하고 그러면 선물에 대한 태도가 바른 거예요.
우리의 자녀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잘 양육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자녀 아는 지식 따라 양육해야 돼요. 전제되어야 될 것은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녀가 잘못되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가 다 부모 욕심 때문이에요. 부모가 욕심을 내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대학을 졸업 못했으니까 너는 대학 가야 되고, 내가 서울대학을 졸업 못했으니까 너는 서울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언젠가 한 3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순천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을 50명 이상 들어갔어요. 한 30년 전쯤 돼요. 그때 교장이 최병규 장로님이신가? 순성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순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울대학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도 명예롭고 학생도 명예롭고 부모도 명예롭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소질과 재능이 어찌한가 그것 따라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연대를 가야 연대 경영학과를 가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연대 경영학과를 가야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경영학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서울대 약한 과를 가면 대학은 들어가나 서울대 경영학과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약한 과는 가나. 그러면 이 아이를 아는 지식 따라서 대학을 간다면 연대 경영학과를 가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명예와 선생님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와 또 그러면 네 명예도 서울대 너에게는 소질이 조금 약해도 서울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명예가 서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대를 가요. 이러면 안 돼요. 자녀 양육의 원칙에 중요한 것은 부모 욕심 내려놓기예요. 부모 욕심.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있으란 말인가? 그게 아니고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아이 아는 지식, 아이의 소질과 재능이 무엇인가? 이걸 보아서 아이를 양육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기신 의도가 뭐지? 그걸 물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잘하신 모습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잘하신 모습,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떻게 양육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양육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의도가 그래요.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회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정말로 생명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소질과 재능을 써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은 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심는 거예요.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있는 재능 잘 살려서 남 주고 사는 아이로 양육되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재능과 소재를 잘 살리려면 어찌해야 돼요?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망치면서까지 교육하면 안 돼요.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첫째 하나님의 사람, 둘째 건강, 셋째 교육. 교육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아니하면, 이 원칙을 알면 다 얻어요. 그런데 이 원칙을 놓쳐버리면 공부가 첫째고 목적이에요. 그러면 다 잃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양육 잘 받아서 신앙 안에서 일상의 삶도 살아가도록 양육해야지. 신앙을 저버리고 공부면 최고니까, 공부가 목적이니까, 그래야 출세하니까 거기다만 포커스 맞춰버리면 출세해서 뭐 할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원칙과 우선순위를 잘 알아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께 선한 청직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